우리 교회는 모든 열방의 아픔과 질병과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와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의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부활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도 마띠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정도 더 많이 받는 건 주님께 참 감사한 일이며 우리 가족의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되니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 자, 이번에는 실적 말고 제비를 뽑아서 승진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복권도 아닌데 갑자기 사장님이 여러분 다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열심히 일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자리가 비어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제비 뽑기로 정한다면 그것에 동의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반 아이들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아이가 반장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발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인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중에서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도가 새롭게 될지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불합리해 보이고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의 보궐선거와 하나님의 선택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뽑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 그걸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를 뽑으시는 건 오직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뽑으시는 제비에는 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확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꽝이 없으신 주님은 확실한 복음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을 뽑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그 섭리를 따라서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그 온전한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뽑으신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꽝이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빛의 자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그 선택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최고의 제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로또 1등보다도 주택복권 1등보다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사자, 빛의 자녀가 되어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제자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자로 결정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우리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와 참된 복음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일어서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가룟 유다가 사라졌으므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하므로 그 사람을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발언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도 자리를 두고 보궐선거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사도가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뽑히게 될 사도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라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관리를 하던 가룟 유다가 사라졌으니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재정 담당자를 찾아보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11사도의 뒤치다거리를 해줄 후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건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최적의 인물을 뽑는 것만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신 그 이후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혼으로서 또한 모든 삶으로서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자격 조건과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목적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뽑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항이자 월권이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가슴을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즉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바로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과정은
그냥 모르겠다, 대충 제비 뽑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먼저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뽑자고 하면서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도 베드로의 이 중요한 발언은 바로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즉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모든 과정은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였으며 말씀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향해서 사도로 택하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말씀과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사도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보다 더욱 우선이었던 것은, 더욱 먼저였던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던 1988년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강원 사건입니다. 무전 유죄를 외치면서 인질극을 벌였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옥 호송차에서 탈출했던 지강원 일당들은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위험한 탈주범들이 서울 시내에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식은 TV 뉴스 9시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TV 뉴스를 통해서 지강원 일당들의 소식을 보고 있던 그 한 집에 바로 지강원 일당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 일당들이 네 번째로 침입한 서울 신촌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집엔 대학생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훗날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대학생이었던 딸은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러면서 성경책을 들고선 다른 방에 있던 지강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총으로 무장한 탈옥수를 오직 말씀 하나 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이 대학생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덜덜 떨면서 지강원한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크리스천이었던 이 딸은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탈옥범한테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강원이란 사람이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냐고. 정말 깜짝 놀란 딸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강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 마음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딸은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이 무장한 탈옥범 지강원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탈주범 인질범을 옹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나쁘게 살아왔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복음의 사자로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비뽑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제비뽑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때 범죄한 아간을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았으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비뽑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비뽑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뽑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사자,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분과 그 소명을 감당하실 차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알리는 그 아름다운 소명,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맡기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충성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뽑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부활의 증인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사도로 뽑힌 마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의 영광과 소명을 받은 사도치고는 어찌 보면 꽤나 초라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띠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자격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띠아의 사도로서의 시작은 그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의 자리를 두고서 마띠아와 경합을 했던 또 다른 후보인 요셉보다는 당시에는 마띠아가 훨씬 덜 신망받고 훨씬 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칼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직분 보궐선거에 참가한 두 사람, 그 두 후보의 이름이 소개되는 순서를 한번 주목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소개되고 있으며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길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먼저 소개되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반면에 마띠아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하나는 마띠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는데도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성도들로부터 훨씬 인정을 받던, 훨씬 신망을 받던 유력 후보 요셉이 아니라 말하자면 군소 후보였던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일반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비록 마띠아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마띠아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보통의 책들은 말할 텐데 성경은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의 주인공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최고의 사도 바울만 맹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띠아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언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띠아의 활약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던 누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인 것처럼 누가복음의 초반부에도 이런저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로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많은 등장인물들과 마띠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뒤편과 교회의 뒤편에서 조용하게 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띠아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화려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없었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도 빠졌었더라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역시도 활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오직 로마서 16장에만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시고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재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얼른 성과를 내라고 재촉합니다.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도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튀는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나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대단하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도,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는데도 조용하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전혀 튀지 않고 전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비록 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헌금 수전을 하시는 등 그런 봉사를 하시며 그렇게 겸손하게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 그 마띠아가 사도로서 했었던 단 한 가지의 일, 우리가 기억할 만한 단 한 가지의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한테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도망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저 튀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마띠아의 모습으로 기억하여 주신다면 그건 정말 최고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조용하게 또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띠아의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고요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대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헌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의 마띠아인 것입니다. 나는 마띠아다, 나도 마띠아다, 내가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띠아다라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써 그저 묵묵히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핵심에 대해서 짚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롭게 사도로 택하셨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알아본 그대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신할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우리 중엔 그 누구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 대신에 교회 일, 나 대신에 봉사할 사람이 있겠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나 대신에 나 말고 헌신할 사람을 예비해 두셨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나는 마띠아다, 나도 마띠아처럼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절망적인 세상,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특히나 혼자서는 살아갈 힘이 없는 그 안쓰러운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띠아 같은 여러분들을 친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마띠아이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마띠아로 세워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게 준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픈 마음과 힘든 육체와 공고한 영혼을 예수님은 모두 다 만져주시고 모두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게 바로 너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나와 함께하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주고 싶으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띠아답게 묵묵하고 겸손한 헌신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겠습니다. 오직 겸손과 헌신으로서 복음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활의 증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시대의 마띠아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